여러분, 삶의 가장 큰 문제, 가장 권한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죽음으로부터 모든 슬픔, 모든 불행, 모든 아픔이 다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삶의 다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봉독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야이로가 과연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떻게 간구했길래 죽음도 살리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을 그에게 보이셨는가,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각자의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략 4가지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이 있죠.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그냥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저 감사 이거 또 감사를 드리는, 이것도 기도죠. 정말 향기나는 아름다운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또 이런 기도 말고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전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또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무것도 무엇이 원하는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이것을 순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문제를 당했을 때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것을 간구라고도 말을 하죠. 문제 기도. 오늘은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문제 기도에 대해서 성령께서 빛을 주시는 대로 함께 깨달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이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마음에 그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봉독에 쓴 말씀 23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다고요? 주님이 집으로 오시는 것을 지금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신 뒤에는 자기의 누워있는 어린 딸,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어린 딸 위에 안수하는, 손을 얹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죽어서 힘이 빠져서 죽어가는 그 딸이 일어나는, 정말 구원하여 이제 얻어서 살아나는 이 사건을 마음속에 그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 그림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특별히 문제의 기도를 당하여서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의 그림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나눔을 받고 일어나고 정말 기뻐하는 그런 얼굴을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늘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기가 쉽고 사단 쪽으로 기울기가 너무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 속에 알고 있지 않아요? 점쟁이가 점 보러 가면 뭐라 그러죠? 7월에는 물 조심하고 12월 달에는 불 조심해라.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말이에요. 그것도 그걸 들으려고 또 자도 돈을 내고 하는,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신기한 것이지. 그 당연한 이야기에 속아요. 또 그리고는 마음에서 들은 그 이야기가 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씩 좋은 얘기도 했을 텐데 그 얘기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물 조심, 불 조심, 여름에는 물 조심, 겨울에는 불 조심, 바닷가에 가면 안 되겠고 강을 가면 안 되겠고. 여러분, 이 야이로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이런 정말 신앙 안에서의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의미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소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는 유대인 중에 또한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회당장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런 자리에 서기가 더 쉽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가면 내 딸이 낫겠고 예수님께 가면 내가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의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를 갈망하고 또한 소원하는, 만약에 이 야이로가 그의 생각을 잘못 그랬다고 한다면
야이로가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동료들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면 하마터면 그의 외동딸이 죽을 뻔했잖아요. 영영 죽고 다시 깨어나지 못할 뻔했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그 딸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을 잘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모르긴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로 그런 하나님 안에서 영생 구원도 받고 복음의 그런 말씀하는 놀라운 구원도 받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그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축복을 그린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받을 응답을 먼저 그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되게 남편이 자기에게 잘해주고 남편이 성실하고 모든 것이 다 잘한다고 한다면 아마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까? 남편이 원수짓을 하고 사탄짓을 하고 남편이 자기를 괴롭히고 어렵게 할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저 원수를 저 사단아 불러거라 뭐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 아멘 하시네요. 예, 할렐루야. 예.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영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결코 그 원수 사탄이 저기에 떠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벌써 풀어져야 돼요. 원수 사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모섬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남편을 모섬같이 부리고 모섬같이 생각하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냥 그 남편을 마음대로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이 자기에게 대어들고 반항을 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고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착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남편 좀 착한 남편 좀 되돌이켜 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 기도를 듣고 그 남편을 모섬으로 같이 다시 되돌려 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자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모섬이고 자기는 모섬의 아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잘 되고 높아지려고 그러면 남편이 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편이 왕이 되면 나도 왕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할렐루야.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모섬같이 막 부리다가 그런데 좀 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그려져요. 도대체 저 모섬을 어떻게 내가 왕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 기도하기 전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마음의 그림을 바꾸어야 돼요. 우리의 자식이 못나 보이고 믿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이 못난 놈, 이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들어도 정말 착한 녀석,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녀석, 참으로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놈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 마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어려운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는 생각이 있죠. 오히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리고 감사로 또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야이로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기도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마음에 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이로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구했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 한 번, 두 번 하고 왜 응답하지 않는지를 자꾸 불평합니다. 단 한 번, 단 한마디의 기도로도 하나님이 응답을 얼마든지 주시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2번 이상 기도하지 않고 똑같은 기도를 2번 이상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벌써 말씀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생에 보여주신 그 인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또 담대함으로 모든 면에서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믿음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많이 간구하여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자세히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면 좀 부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많이 간구한다. 기도실에서 또 어디 혼자 조용한 곳에서 많이 간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발 앞에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차라리 간곡하게 간구하여 또는 힘을 다해 간구하여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어질 텐데, 많이 간구하여라고 하니까 조금 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표현에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이 간구한다는 그 말 자체에도 물론 간곡하게 힘을 다해 간구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간구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한 번 할 것을, 한 번만 말하면 될 것을 여러 번 자꾸 똑같이 반복하여서 간구한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또 야이로가 그렇게 여러 번 간구하도록 가만히 기다리고 보고만 계시는 주님의 그 어떤 모습, 그 지체하시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사실은 야이로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정말 응답할 것을 내가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주님이 좀 기다려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특별히 문제를 인하여 기도를 할 때 그 문제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 번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확신이 들 때까지요.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시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나중에 믿음의 아버지로 삼으셨잖아요.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될 사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자손이 그냥 이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가셔서 해변의 모래알을 보이시면서 내 자손이 잡아갈 것이다. 또 밤중에는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이래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하늘의 무뼈를 보라 그러면서 세보라. 그러니까 막 세다가 못 세겠지.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래서 눈에 까마도 떠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실감 나는 어떤 믿음의 도우미를 그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도 이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 만민의 아버지. 너의 아내 사례도 사라라고 바꾸라. 만민의 어머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사라. 굿모닝 뭡니까? 만민의 어머니요. 그렇게 부르면 사라가 얼굴이 확 펴. 굿모닝 아브라함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민의 아버지요. 잘 때도 굿나잇 아브라함, 굿나잇 사라. 만나기만 하면 아브라함, 만나기만 하면 사라. 그러니까 그냥 만민의 아버지, 만민의 어머니. 그러니까 안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너무나 커요, 항상. 그런데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확장되고 마음이 열어지고 준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믿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은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만 기도의 응답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늦게 오면 올수록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요? 기도하는 그 가운데 문제로든지 순전한 기도로든지 무슨 기도로든지 간에 여하튼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임재 앞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기도 시간이요. 그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쬐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다워져가는, 거룩해져가는 그런 어떤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좋으신 뜻이 있다라고 믿고 우리는 단호하게 주님 앞에 더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을 확신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봉독하신 말씀 23절 이하의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른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24절 이에 영어로 하면 and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23절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사건 아니겠어요? 무슨 사건에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많이 간구했던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본래 다른 길을 가려고 거기 계셨는데 야이로가 와가지고 많이 간구하니까 이에 야이로의 응답에 반응하셔서 그와 함께 어디로 가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하게 야이로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때의 야이로가 일어났겠죠. 할렐루야. 그때 야이로가 이제 기도를 거쳤겠죠. 여러분, 야이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내면에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문제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거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눈에 아마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니까 아마 육신의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안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3번 만에 응답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거쳤을까요? 아마 4번 했을 거예요. 5번 했을 거예요. 6번 했을 거예요. 왜? 이 기도의 응답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사람들이 오히려 이 안질 때문에 네 질병이나 고쳐라, 하나님이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먼저 기도해서 고쳐봐라, 그럴까 싶어서 이거 하나님 고쳐주세요, 복음 전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아마 4번도 기도하고 5번도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3번 만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거쳤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3번 기도했었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30번도 해야 되고 300번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조영기 목사님, 그분이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어느 순간 기도가 문제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충만해지는 때가 있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그냥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그러면 그 기도대로 응답이, 그 말하는 대로 응답이 일어나고 또한 고침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이런 체험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겉으로 분명히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고 거기가 이르기까지 기도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적인 말이 그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 기도는 해도 안 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내면에 확신이 올 때까지 꼭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충만을 얻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럴 리가 없다, 반드시 된다, 무슨 소리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이 그 속에 충만한데 여러분 어떻게 왜 안 되지?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생각이 되질 않아요. 안 될 리가 없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 저와 여러분들도 야이로의 모습처럼 이와 같은 내면의 확신이 이럴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이로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의 기도 응답, 내면의 응답이 이제는 정말로 나타나고 정말로 실현되기까지 그런 믿음을 갖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 어떤 야이로의 기도의 특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서슴지 않고 이 세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갖고.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성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환경이 내가 하는 그 기도대로 반드시 변화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악화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더 반대로 오히려 나빠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여기서 거치겠다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충격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가요? 주님은 지금 그 딸을 고치실 플랜을 갖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을 고치기 위하여 그 집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흔들리죠?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해야 되죠? 왜 우리가 의심해야 되죠? 왜 이런 말에, 이런 환경에 우리가 막 사정없이 흔들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확신이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확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도로 또다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나는 그거 못 믿어요. 다시 어떤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는 그거 안 믿어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아요. 그 내적인 확신이 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기도를 거치고, 다른 기도를 아니니까 그 문제 기도를 거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 일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햇빛은, 해의 빛이 햇빛 아닙니까? 너무 쉬운 얘기를 합니까 지금? 태양에서 오는 빛이 햇빛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것을 인조이하고 당연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햇빛은 저 멀리 있는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와 가지고 우리에게 탁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게 보이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온갖 좋은 생명의 그런 어떤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햇빛이 나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 햇빛이 내 살갗에 닿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와야 됩니까? 정말 먼 거리를 달려와야 돼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찾아보긴 했는데 안 적어놨네 여기다가. 그런데 엄청나게 먼 거리라 그냥 그 속도가 8분이 걸리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요. 8분 20초가 걸려서 이제 와서 닿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제 적어놨네 보니까요. 초속 29만 9,792km per second. per second. 여러분 영어 잘 아시잖아요. per second라니까요. 째깍하는 순간에 29만 9,792km를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킬로미터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역시 마일로 해야 되겠죠? 18만 6,282마일.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째깍하는 순간에 그냥 18만 마일을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8분이 걸려서 20초로 더 걸려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 태양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 중심의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센타우루스 자리에 있는 알파 별이라고 합니다. 알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별이라고 해요. 이 별이 밤에 반짝하고 빛나는데 그 반짝이는 그 불빛이 우리 눈에 보이려고 한다면 이게 4.3 광년, 빛의 속도로 4.3, 4년하고 3개월 걸린다는 얘기죠. 빛의 속도로 말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빛의 속도로 4년하고도 3개월이 걸려서 그 빛이 전달전달 와가지고 천천히 오느냐 그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 그런데도 4년 3개월을 기다려서 우리 눈에 탁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반짝반짝한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가 걸렸다고요? 4년 3개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온 세상이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온 세상이 정말 인내. 눈에 한번 잠깐 보이고 없을 그 빛을 위해서 4년 3개월을 달려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주여,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주여, 저에게 인내 주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내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과 내면의 응답과 기도가 정말로 실현되는 성취 사이에는 대부분 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도 이제는 야이로가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가는 길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본문 읽다가 건너뛴 그 부분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이제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몰래 그 군중들 사이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뒷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확 와가지고 자기 몸속에 갑자기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느낄 만큼 뜨거움을 느꼈고 뭔가 분명을 깨달았어요. 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나?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이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무리가 지금 무무이 옹이해가지고 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밀고 저 사람도 밀고 저 사람도 만지고 다 만졌는데 주여, 그거 왜 물어보십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주님께서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난 걸 내가 지금 느꼈어. 누군가가 믿음을 갖고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어. 누구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저리 나가서 절하고 다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건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기쁜 사건이죠. 그런데 야이로의 심정은 정말 불이 탑니다. 마음이 불에 타고 있어요. 1분 1초가 정말 아쉬운데요. 딸이 죽어가는데요. 빨리 가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살려내야 되는데요. 정말 기쁜 일이지만 이것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리 오래는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의 대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읽어드렸던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가 그 순간 얼마나 절망감으로 무너져 내렸을까? 우리가 보지 않아도 다 연상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그래도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났을 텐데 이제 마지막 그 남은 숨이 꺼져버렸으니 이제 무슨 가망이 있는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구나. 한 가닥 남아있던 그 실 같은 희망도 끊어져 버리는 순간 정말 아픔, 그런 느낌을 가지는 순간 아니겠었어요? 야이로의 그 기도, 야이로가 가졌던 그 소망, 야이로가 가졌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었던 것이죠. 자기의 기도도 끝났고 소망도 끝났고 믿음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지 않지 않겠어요? 아마 정신이 조금 더 든다고 한다면 그 혈루증 여인이 믿고,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서 길을 지체하는 것도 원망스럽고, 아니라고 한다면 이야, 이 모든 게 다 마귀가, 원수가 방해한 것이다, 마귀를 생각하면서 그냥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거기까지이니까요, 보통.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을 옆에 계신 주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들 앞에서 야이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참된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는 떤다는 개념보다는 놀라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여하튼 놀라지 않든지 두려워하지 않든지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또한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그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으니까,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것을 놀랄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어떤 환경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옆에서 번개불이 번쩍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여러분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부분이죠.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따르기로 가서 손을 얹어서 정말로 그를 고쳐주시기를 바랬지만 그것이 모두 다 불거품처럼 끝나버린 그 순간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의 믿음이 끝나버렸잖아요.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죠? 다 끝났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순전한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손에서 이런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손을 얹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또한 그냥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던 말씀으로만, 손을 얹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셨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두 경우 다 주님이 말씀은 꼭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에게 명령을 하든지 병을 명령하고 꾸짖으시든지 말씀을 꼭 하셨다는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은 그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시는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를 갈랐을 때 그 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도중에 만났던 이 혈루증 여인은 여러분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야이로를 위하여서 그 절박한 심정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야이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그 가운데 그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데에서 말씀으로, 말씀이신 주님께로, 말씀에게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순전한 믿음으로 정말 순전하게 말씀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처럼 말이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털이 필요했고 이슬이 필요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믿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 놓고는 독을 못 마셔요. 나도 못 마시겠어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아멘. 그러면서도 말이에요.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그래 놓고도 안 믿어져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래 놓고도 주님 나 어려울 때 어디 계셨나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믿되 정말 순전하게 그냥 걸림이 없이 다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또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그런 존재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비약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상승해야 돼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확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야이로의 기도요 또 그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기다림 속에서 함께 주님과 일어나서 가면서 그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이 성취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 속에 이제 믿음이 막 일어나는 익어가는 시간이에요. 밥이 설 익었다가 이런 막 김이 해가지고 이런 마지막으로 완전히 익어가는 시간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야이로는 그의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깨닫도록 또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야이로는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40절에 가게 보게 되면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내어보내셨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 즉 야이로까지 이제는 주님께서를 데리시고 딸이 죽어 누워있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내보냈는데 야이로는 데려가신 거예요. 믿었다는 말씀이죠. 믿음에서 또한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딸이 고침받았어요. 근데 고침만 받았나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동일한 기사를 누가가 기록해 놓았는데 이 누가는 사울과도 굉장히 가까이 사역도 하고 지냈지만 베드로와도 아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이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아마 누가에게는 말해줬는 것 같아요. 그 누가가 기록해 놨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마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영이 돌아오는 것을 아마 본 것 같아요. 그 방 안에서 영의 세계를 지금 열어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을 인도하는 아마 천사들도 보였었겠죠. 또 그 천사들에 의해서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겠어요? 어떻게 대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같이 대하지 않았겠어요? 이 모든 사건을 그냥 순간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까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까지 아마 이 방에 든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가 깨어난 그 말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머지 사람은 다 알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그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믿음의 시프트가 일어난 이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이게 뭔지 정말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베드로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거. 주님이 뭐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문제를 위한 기도로 출발해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상성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이신 주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야이로와 같은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